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19절 같이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자, 오늘 새벽에는 19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길을 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인 이제 유다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랬는데 17절 말씀 시작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여러분, 흩어진 양이 뭘 상징할까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방비 상태를 말하죠. 같이 있어도 위험한데 흩어진 양들은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형편이 흩어진 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마치 사자같이 그 흩어진 양들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이제 잡아먹고 또 뼈를 꺾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소망은 하나도 없는 상황을 말하죠. 그러나 이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흩어진 양들 같은, 그래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의 나라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단 한 마리의 양도 잃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에는 이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를 벌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목장이 어디일까요? 이제 본토를 말하는 거죠.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본국으로 회복시키시려면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목자를 세우세요. 한 목자를 세워서 이제 포로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목자가 바로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고레스를 목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이사야 44장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바사라는 나라의 왕의 그 존재를 하나님 목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너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명명할 때 그 하나님의 그 흩어진 양떼를 꺾었던 이 바벨론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도구로 고레스를 목자처럼 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양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성도들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양떼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존재는 누굴까요? 바로 사단의 권세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오늘날의 바벨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바벨론의 포로처럼 이 어둠의 권세들의 포로로 묶여있는 자들, 흩어진 양들같이 아무런 방어할 능력도 없는 길을 잃은 그러한 양들이, 그러한 존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도 원래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소망 없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끌어내시잖아요.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의 왕을 통하여 그를 목자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아무런 소망 없이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세요. 회복시켜 내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한 목자를 통해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단들은요, 이때 이 목자를, 고레스와 같은 목자를 어떤 특정한 교주로 형상화해서 그가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처럼, 이때 이 목자를 이 거짓 이단들은 사람으로 교묘하게 대체를 합니다. 굉장히 교활하죠. 그러나 이 고레스로 예표되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으세요. 이 흩어진 양떼를 이 사탄의 권세에서, 바벨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서는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을 빼앗거나 노략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이 뭐겠어요?
우리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죽어라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면 우리는 흩어진 양떼들처럼, 길을 잃은 양떼들처럼 금방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도 있죠. 그 사파리라고 하는 그 이제 맹수들이 있는, 또 동물들이 있는 그 커다란 공원 같은 곳에 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저도 일본에 있을 때 그 사파리 여행을 해보는데, 와, 그 차를 타고 지나는 가지만 막 사자, 호랑이, 곰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걸 보면 아찔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공격을 당할까봐 창문도 못 엽니다. 초식 동물들이 있을 때는 뭐 창문은 열어서 이렇게 당근각 같은 것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무서운 사나운 그 맹수들이 있는 곳에는 차를 타고 가는데도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틈을 보는 상황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 한 경우에만 우리는 안전하고 완전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죠? 목자 대신 예수님만 주목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 순간에만큼은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함만 따라가면, 목자를 따라간 양들이 그 풀과 물을 얻게 되듯이 우리도 저 하늘 목장인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인도함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 기도 제목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양떼들인 성도들을 항상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늘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자, 여기 갈멜 동그라미 하시고 바산에서 바산 동그라미 하시고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 에브라임 길르앗, 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 전에 이 19절 말씀을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지금 양을 누가 기른다는 거지? 여기 보면 주어가 꼭 이스라엘 같아요. 이스라엘이 양을 기르는 것처럼 처음에는 읽어지더라고요. 아닌데, 양은 목자 대신 하나님이 기르시는 건데,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자, 19절 중간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이때 이 그가, 그죠?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언뜻 보면 이스라엘과 같은데, 이 번역은 사실은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9절 그 뒷부분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라. 그들이 먹이는 자가 아니라 먹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야 이 문장이 이해가 정확히 됩니다. 자, 제가 아까 갈멜과 바산, 에브라임, 길르앗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라 그랬잖아요. 왜 동그라미를 하라 그랬냐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지역 중에 요 네 곳이 가장 좋은 목초지가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 이렇게 평야 중에 아주 농사가 잘 되는
평야가 있잖아요. 특히 이 전라도 땅이 그런 평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김제 평야를 비롯해서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 갈멜도 그 지중해 연안의 평야지대로, 여러분 갈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가 떠올라요?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곳. 거기가 그렇게 목초지가 풍성했다 그래요. 그래서 양을 기르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죠. 바산은 이름 자체가요, 비옥한이라는 뜻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들이 먹을 만한 풀들이 많았겠어요. 길르앗은 어떤 땅이냐면 바산보다 이 남쪽에 있는 위치의 지역인데, 예전에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그때 모세죠. 여호수아 이전이니까 모세에게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이 땅을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목초지가 많으니까 우리에게 길르앗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에브라임도 굉장히 이스라엘 땅에서 좋은 풀이 많은, 땅이 좋은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시켜서 너희들이 이제 다시 머물게 될 땅을, 이 네 지역을 표현하신, 네 지역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충분하게 만족할 만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얼마나 힘들었어.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이제는 너희들이 고생 끝이야. 이제 행복의 시작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지경까지요? 여기 말씀 중간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맨 마지막에 만족하리라.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우리는 아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부족함을 경험하겠죠. 제가 어제 지방에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어느 목사님 교회에 방문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불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늘 비교가 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상태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그 부족한 상태를 능히 채우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주님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전을 해주셨는데, 정말 마음으로 아멘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내가 재정적으로든 가진 어떤 재산으로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누리는 문화 혜택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우리들 마음에 늘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단 한 경우에만 우리가 부족함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거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만 주목하게 되면, 나는 왜 없지? 나는 왜 실패자지? 저 사람은 왜 가지고 있지? 저 사람은 왜 성공했지?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것으로 채울 거야. 내가 너희 마음을 늘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게 주님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셨을 때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를 더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비천하게 두지 않으세요. 절대 비굴하게 두지 않으신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나의 목자신데, 내가 비천하고 비굴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이 비천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 좋은 목초지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이 말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하루 가장 좋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 우리들의 충분히 공급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 34편 8절 9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목자가 되신 것이 분명한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 나의 목자시죠. 주님이 나를 저 하늘 목장까지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주님이 우리를 굶기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헐벗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시간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어제 북일교회에 가서 송경민 목사님 초청 그 찬양 콘서트를 같이 참여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주셨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손 목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거 하나 붙들고 왔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되는 기가 막힌 하루를 보내게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히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의 목자이심을 오늘도 꼭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2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그러나 19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흩어진 양들인 우리를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길 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영적으로는 길을 잃은 흩어진 양들과도 같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던 그 명령을 내리게 했던 것처럼, 그를 하나님의 목자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바벨론과 같은 그 사단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바벨론을 꺾으시고 또 사단의 권세를 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하신 팔로 이제는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 목장으로 인도하시는 오직 예수님,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만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기도하고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 지명들을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양떼인 성도들을 항상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면서 그저 말로만 회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준비하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붙여차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만 온전히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늘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생명의 꿀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곁눈질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한눈을 팔지 말게 하시고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주님만을 온전히 붙쫓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